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41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그 과부의 그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탐하는 서기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우리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7가지 그 저주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마가는 단 2절로 간단하게 기록한 건데요. 마가는 이제 그 헬라인들에게 간단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들었던 거, 베드로에게 들었던 것들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복음을 진술한 거고, 마태는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 안에서 왜곡된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을 향한 이제 그 신랄한 비판을 기록한 본문이고, 본문을 공부하고 나누면서 그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그 7가지 저주의 말씀도 종말론 강화와 함께 연결되는 말씀이라 또 깊이 있게 공부하고 나눠야 할 본문이라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어쨌든 우리가 마가복음 나누고 있으니까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서기관들의 그 종교적인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 사회와 서기관이라는 부분 다 한번 읽어보셨죠? 한번 정리하면서 서론적으로 본문을 강론해 하도록 할게요. 유대 사회에서 서기관들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였죠.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거나 연구하여서 가르치는 전문 율법학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요, 교수이면서 판사이면서 검사이면서 다 해먹었어 혼자서 진짜. 네. 정말이에요. 네. 가르치는 사람이면서 그 판결하는 사람이면서 변호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의 고위공직자이면서. 그러니까 의사만 해도 오늘날 대단한데 판사 검사까지 다 해먹고 고위공직자 다 해먹고 대단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 그냥 판검사 의사의 어떤 그런 지위가 아니라 거의 뭐 왕족과 같은, 귀족과 같은 그런 친분의 그런 일까지 하고 있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직책이었던 거죠. 더더군다나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율법은 헌법이었으니까 그거를 필사하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그걸 근거로 재판하고 송사하고 뭐 진짜 다 가지고 있었죠. 뭐 어마어마한 권력이었겠죠. 더더군다나 세습까지 되어 있었어요. 와, 생각해 보니까 그냥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 나쁜, 뭐 예수님 입변 나쁜 사람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아주 대척점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세력이었던 것 같아요. 왕정 시대에는 국가의 중요 문서를 기록하고 정리하여서 보관하는 일도 했기도 했습니다. 특히 포로기 이후에 율법을 기록하거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에 전념했대요. 서기관들은 어려서부터 집중적으로 양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양육받은 자들은 14세 때 율법을 통달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나 전문 교사를 통해서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비롯한 각종 전승 사료를 해석하여 종교 수칙, 법, 재판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공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에는 자격을 인정받으면 탈미드 하캄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계속해서 수련을 쌓아서 40세가 되면 안수를 받았대요. 그래서 정교사, 오늘날 말하면 목사 정도가 아니라 판사, 검사, 다 된 거죠, 한 번에. 40세 되면은. 서기관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식 서기관이 된 자들은 전승을 해석하고 새로운 전승을 창출하며 어마어마한 권력이에요.
종교적인 규약을 만들고 재판의 일을 하는 민사상의 재판에도 참여함으로 명실상부한 유대의 최고 권력과 지위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비판하는 예수가 얼마나 눈에 가시웠겠어요. 또한 이들이 만든 법전은 율법 이상의 권위를 가지는 등 서기관들의 권한은 실로 막강하였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요, 세습되지 않으면은 좀 낫거든요. 세습까지 돼버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들은 대부분 신약 시대에 와서는 율법 교사라고 불리워졌고,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한 레위인에 속한 신분들은 산헤드린 공의회, 국회의원도 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다 좋은 것들, 의사 빼놓고 다 있는 것 같네요. 의사 빼놓고. 이 당시는 의사를 좀 좋게 안 봤으니까. 유대 사회는 모세의 토라라는 종교 법 정도가 아니라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그 율법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했겠죠. 따라서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서기관들이 당시 사회적 헤게모니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뭘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글자, 문자를 소유한 거죠. 왜요? 그들이 문자를 필사하고, 그들이 아니면 문자가 보존이 안 되는 거였어요. 문자를 필사하고, 만약에 문자를 알려면 이들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문자를 필사하고, 문자를 보존하고, 그것만 멈춘 게 아니라 문자를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고. 고대 시대에는 문자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었어요? 못 읽었어요? 지금이야 그냥 저 같은 일반 시민도 이렇게 헬라어, 히브리어 보지. 뭐 5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한글 창제하신 이순신 대왕이 아니라 갑자기 왜 그러신데?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과 한글을 만들 때 가장 반대했던 그룹이 누구예요? 사대부들이잖아요. 왜 사대부들이 한글을 창제를 싫어했을까요? 이 한글이 나오면 모든 사람이, 여자든 어린아이든 평민이든 심지어 노예까지 글자, 문자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문자 있으면 그걸로 뭐래요? 문자를 알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예? 그걸로 장사를 할 수 있어요. 소통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큰 헤게모니가 나오는 거죠. 그 문자를 다 가지고 다 가지게 되면 사대부들의 그 헤게모니,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인문학적 우리나라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막 12 강대국에 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한글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요. 이게 물론 뜻이나 어떤 학문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보편적으로 대중적으로 모든 사람이 글자를 알 수 있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문맹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거든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90세도 한글을 배우시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 외국에 인도네시아나 이런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면 문맹률이 좀 있죠. 있잖아요. 미국도 되게 많대요. 미국도. 근데 우리나라는 유난히 문명이 문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거기에서 이제 어떤 힘이 나오는 거라 저는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고대 시대는 문자는요, 그냥 거의 신의 영역이었잖아요. 글자를 배우는 거는, 이거는 왕족이나 귀족만 가능했던 거예요. 특히 성경 문자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칼빈과 루터나 기타 이런 째빙글리 같은 그 종교개혁자들이 신학적 개혁을 할 때 전제가 뭐였는지 아시죠? 성경을 그네들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번역을 왜 해요? 이걸로 인쇄 받으려고요? 아니, 모든 사람한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가톨릭은 문자를 자기만이 갖고 있었잖아요. 성경으로 라틴어였고, 설교도 라틴어로 하고,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근데 개혁자들이 자국의 언어로 설교하고 성경을 읽고 다 읽게 하고, 그 문자가 보편화되고 인쇄술이 발전하니까 이 문자의 해석권이
특정 계급에게만 소속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 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은 권력이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지식이 권력이에요? 아니죠. 그래도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죠. 요즘에 뭐 너튜브,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아주 정말 정밀하고 중요한 그런 그 특혜가 아니라 그런 정보는 없지만 막 유튜브만 잘 봐도 약에 관한 정보, 의료 지식 공부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옛날에는 자동차 살 때 뭐 보고 샀어요? 지금도 그러죠. 자동차 살 때 뭐 보고 사요? 그냥 브랜드 보고 사죠? 맞죠? 그 얘기는 그냥 겉만 보고 살잖아요. 근데 어느 유튜버는 자동차를 다 뜯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현대, 기아, 벤츠, BM 다 해놓고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차가 좋은 차인지, 왜 이 차는 이렇게 나요. 다 분석해서 안에 내용이 뭔지 모르는 일반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분석해, 아, 그래서 이 차가 비싸구나. 아, 그래서 이 차가 더 빨리 달리구나. 알 수 있게 얘기해 주니까 그걸 알게 되면은 이제 옛날에 그 자동차 몰랐던 사람이 그 딜러나 정비소 가가지고 등쳐 먹었던 거, 이거 왜 이렇게 안 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식이 있으니까요. 성경과 설교는 요즘에는요. 웬만한 건 다 이렇게 뭐죠?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그냥 설교를 이렇게 뭐죠? 비교할 수 있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비교해가지고 다 장단점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지식 자체가 어떤 그룹의 헤게모니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참 슬픈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다 열려 있어도 공부를 안 할 분들은 안 해요. 누가 그러더라고, 뭐 백종원의 레시피 아무리 가르쳐줘도 똑같이 맛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진짜 원천 지식은 또 그런 데서 있는 거죠. 좀 잡설이 좀 길었는데요. 그 문자를 소유하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대 시대의 문자는 모든 사람이 읽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해석한다는 것은 왕이나 귀족이 아니면 불가능했지요. 고대 시대 때는 문자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큰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은 반드시 문자의 대중화를 기초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묵시복음, 성경 해석, 원문을 다시 재해석하고 신학을 다시 비판적으로 보는 것도 문자에 대한 보편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고 이분처럼 아주 그 혁명적인 개혁자가 없어요. 왜요? 이분은 문자 자체를 어떻게 했어요? 문자 자체를 파괴하여 그 문자를 뭘로 만들어? 영, 그리스도로 어떻게 했어요? 성도에게 그냥 준 거예요. 네? 그냥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에게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이거예요. 단순히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은혜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각각의 하나님이 선택받은 예정된 자들에게 뭘 부어줬어요? 영을 부어주셨잖아요. 그 영을 받은 자들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영을 또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고 하네요. 그 말씀은 결국 문자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이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으로 전달된 그 영의 말씀을 각 교회에게 넣어주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가 가장 강력한 개혁자죠. 그걸 정말 알고 우리가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예수의 진리를 나누고 있느냐, 이게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여전히 근데 그 예수를 또 다른 문자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예전과 종교적 헤게모니로 만들어 놓고 또 종교 노름하고 있는 게 뭐 복음주의든 뭐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마찬가지 똑같이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서기관은 이렇게 율법에 관하여 매우 특별한 훈련을 받고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헌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권력이 있었고 그런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이 내용을 확장한 게 마태복음에 있어요. 그거는 한번 뒤에 또 있긴 있고요. 또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28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뭐 하래요? 요 삼가하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영어 성경에는 뭐 조심하라, 경계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대요. 예, 원문에는 블레포라는 단어를 썼어요. 블레포는 뭐예요? 보다. 그럼 직역하면 이런 서기관들을 봐라. 왜 보래요? 얘네가 뭐하는 애들인지. 그러니까 이걸 삼가라고 번역한 거는 번역의 역사를 좀 봐야 되겠지만 완벽한 오류인 거죠. 경계하라 이렇게 하면은 이런 태도 좀 나쁘다 이렇게 보잖아요. 대부분 다 주석가 그렇게 다 해요. 서기관들의 이런 명예욕, 권력욕, 과시욕, 심지어 이 탐욕 이런 것들을 우리는 따라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다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서기관들 얘네 있잖아. 얘네 봐봐. 블레포 해봐. 이렇게 38절, 39절 말씀하고 그 다음에 비교되는 게 누구예요? 과부와 관련된 건데 그들은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비판하시는 것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은 뭐예요? 우리나라 말 한자로는 그냥 집안 살림이잖아요. 집안의 그 물건 재산. 근데 요게 언어로 나중에 보겠지만 안 나와 있는 나중에 보겠지만 그 과부의 그 집 베이트로 돼 있어요. 오이코스 오이키아로. 그러니까 그 과부의 그 집을 그 삼키는 누구요? 서기관. 아까 제가 서기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검사, 판사, 국회의원. 네. 그 재산 혈통으로는 귀족, 세습. 뭐 돈이 없었겠어요? 권력이 없었겠어요? 지식이 없었겠어요? 그런 사람이 그 세상에서 가장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든 자라고 상징되는 과부의 그 재산을 강탈했을까요? 이렇게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건희 회장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아주 가난한 사람 돈 빼앗아 갈까요? 그럼 요것도 먹잖아요? 오히려 기부해야지 그런 분들은. 마치 그런 모양이 아닐까 추측해봐요. 뭐 뺏어가서도 좀 먹을 게 있어야지 뺏어가야지. 뭐가 있다고. 자기 총 재산의 뭐 100만 분의 1도 안 될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이렇게 저는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럼 그런 게 아니라면 뭐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삼가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헬라어로요? 블레포로 되어 있어요. 요게 단순히 그냥 보다예요. 봐봐. 여기 눈으로 봐. 여기 see 영어에. 제자들에게 그들의 외적인 행동, 그 행동을 잘 봐. 그 뜻이에요. 얘네가 왜 이루고 살까? 이거예요. 야, 얘들아. 얘네 왜 이루고 살지? 멋있니? 좋니? 따라가고 싶니? 뭐 그런 게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그 진노와 화 비교해 볼 때는 맞아요. 그렇게 보시는 게.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그들의 문안받는 것,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보라는 것은 단순히 화려하고 교만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들의 외적인 태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율법에 대한 지식과 태도, 결국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의를 모른 채 인간의 자기 의로 포장하며 확장하며 살고 있는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 서기관들이 이 모습이 있잖아. 이게 누구 모습이야? 이거? 니네야. 다를 거 있어? 없어? 없어. 율법과 관련해서. 그런 게 아마 문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서기관들의 의복은 세마포 통옷과 땅까지 닿는 백색의 긴 두루마리 형태의 옷이었대요. 이 옷들은 의존적, 종교적으로 자신들의 명예와 풍채를 자랑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두루마리 형태의 옷 끝에는 옷술이 달려 있어서
율법에 대한 그들의 열심, 그 구약 모세오경의 옷솔에 말씀 달라 그랬잖아요. 그걸 그대로 한 거죠.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지키는 그 율법에 대한 의의를 더 명백하게 고백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태도, 이들의 외적인 태도는 어디에서? 시장과 회당과 잔치집에서 보면 잘난 척 하는 거죠. 언뜻 보면은요.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에 있는 것, 잔치의 윗자리에 있는 서기관들을 봐봐. 그러니까 이거를 삼가라는 걸 경계하라고 해석해가지고 얘네들 좀 이렇게 교만하게 하지 말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시장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게 뭐 큰 죄예요. 네? 돈 많이 있고 여유 있으면 좀 자랑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뭐가 나빠요? 네. 뭐 있어 자랑할 수 있는 거죠. 네. 들을 만한 사람한테 자랑해야지. 다시 오셔서. 시장이란 단어가 영어의 마켓이 시장이죠. 시장은 흔히 뭐예요? 물건 파는 곳이죠. 근데 고대시대 시장은 마켓이 아니라 아고라예요. 아고라는 뭐냐면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얘기를 논쟁하고 토론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린 토론장이에요. 열린 학교. 그게 아고라의 개념. 모여가지고 귀족 사회였으니까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열띤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고라예요. 그걸 시장으로 번역을 했어요. 회당은 당연히 뭐예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성경 공부하는 거. 잔치집이 원래 잔치집 가면 뭐예요? 먹죠. 그러니까 이거는 함께 밥 먹는 곳. 유대인들은 어떻게 밥 먹었어요? 보통 누워서 밥 먹었어요. 누우면서 뭐 했어요? 말하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도 누워서 토론하면서 밥 식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과 회당과 잔치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시장이나 잔치집이 아니라 말씀 율법을 가지고 먹고 나누고 토론하는 그런 종교적인 장소예요. 그걸 설명하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거기에서 문안받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보라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율법이 정말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자들이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의 의미인 거죠. 오히려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인데 그들을 향한 판결이 더 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그 심판, 판결이 더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건 뭐냐? 아까 제가 서두에 가부들에게 얼마 안 되는 재산 그거 가져가서 뭘 얼마나 해먹으려고 그걸 했겠어요. 아니, 돈 많은 분들은 수익을 내도 그렇게 짜잘하게 안 내요. 아닌가요? 대기업이 막 골목 상권 들어가서 막 포장마차 해먹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요거도 그렇잖아요. 아니, 오늘날도 그러는데 고대 시대에는 그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물리적이고 자본적인 이 과부들의 재산 몇 개 살취하는 게 서기관들의 어떤 태도였을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본문을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은 서기관들이 명예욕뿐만 아니라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과부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행동이라고 해요. 대부분 다 이렇게 주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삼가라는 단어를 그 경계하라는 단어 번역해서 시작된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율법을 이용해서 당시에 가장 연약한 자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악한 행동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백번양보에서 핵심은 그 물리적 재산이 아니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율법 아래서 죄의 종로로 타게 하는 율법 교사들의 왜곡된 율법 행위에 대한 진노이신 거죠. 성경에서 과부는 주로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과부는 뭐예요? 그 말 자체가
남편 없는 사람이잖아요. 진리의 그 남편이 없는. 그래서 과부는 마음이 항상 뭐예요? 원통하다고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 원통함을 풀어주는 게 예수님이었잖아요. 과부에게 정말 필요한 그것을 줄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를 소개하는 게 율법인데 율법사,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해석한다고 하는 인간들이 율법의 진리한 내용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 지킴과 희생제사 드림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들의 태도를 악하다고 비난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 아래의 세상에 하나님이 진리를 알라고 주신 율법 가지고 자신들의 밥그릇과 헤게모니를 만들면서 초롱성 같은 성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가장 악한 자라고 비난한 거예요. 몇 번 비난했어요? 몇 번 저주했어요? 7번. 성경에서 7번은 언약이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임할 거야. 언약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다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 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다 똑같죠. 계속 반복해요. 내용은 뭐예요? 뭐 천국문, 교인 한 사람 얻기예요. 맹세, 박하, 대접 다 얘기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래 세상에 주신 율법의 그 껍데기의 내용과 진리를 연구하라고 발견하라고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그걸로 자기 의를 만들고 선악과 먹은 아담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 이들의 이 태도 자기뿐만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도 그 진리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저주의 말씀은 되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13절만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러니까 너희의 율법 열심히 내용은 진리의 내용인 하나님의 나라를 닫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이렇게 큰 죄가 어디 있어요? 나머지는 뭐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말씀이시니까요. 3페이지로 가셔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걸 원문으로 보니까 카테스디오 호예요. 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호 오이키아 호 케라예요. 호는 정관사죠. 케라는 과부라는 단어고 오이키아는 제가 밑에 그 각주 넣었죠. 오이코스 있죠. 헬라의 오이코스 뭐예요? 집. 똑같은 단어예요. 요게 히브리어로 가면 뭐예요? 베이트. 베이트는 집. 또 성전. 그러니까 고대시대 때 집이 성전이고 성전이 집이에요. 그렇죠? 집을 짓는다. 뭐 짓는다? 성전 짓는다. 성전을 짓는다. 집을 세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성전으로 다시 번역을 하면 그 과부들이 그 성전을 먹어치우는 자. 그렇죠? 네. 그 과부들의 이 하나님이 이 과부로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아래의 성전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아래의 성전의 율법과 희생 제사를 통해서 진짜 남편 그 진리를 알아먹으라고 이 아래의 성전을 주셨잖아요. 근데 서기관들은 이 아래의 성전의 율법의 내용을 탐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원문으로 보면 더 그 아주 신랄한 비난인 거죠. 니네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다 암송하고 있지? 그래 잘해. 봐. 근데 그 본질은 뭐야? 그걸 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삼키다로 번역된 카데스디오는 먹다, 삼키다라는 뜻으로 율법이 진리를 먹는 그 상태.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누가 먹었어요? 새가 먹었죠. 율법으로 하는 새가 길가에 떨어진 그 씨를 먹었잖아요. 그때 먹었다는 단어가 이 단어 카데스디오래요. 주로 먹는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보세요. 밑에요.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요 단어예요.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이 뭐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누군가가 그냥 뺨 때리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어요? 그러고 보니 희한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초대교회 안에, 교회 아들 안에 옛성전 율법이 들어와서 그 초대교회를 잡아먹고 있는 그 현실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표현하는 거죠. 더 정확한 거는 계시록에 보시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뭐 한대요? 삼키고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삼키다는 율법의 진리를 먹는 그 상태, 율법의 행위로 그리스도의 의를 대적하는 그 상태. 다른 말로 옛 성전의 희생제사로 새 성전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의를 거부한 그 상태를 삼키다라는 거예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구약에서 구약의 율법 중에서 이스라엘이 해롭게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죠. 과부는 뭐가 없는 사람? 남편 없는 사람. 고아는 아버지 없는 애들. 나그네는 땅이 없는 자들. 레위인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반드시 보살피신다라고 약속.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이 사람들은 반드시 보살핀다. 그러니까 니네는 절대 얘네들을 해롭게 하지 마라. 이걸 단순히 율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사회의 약자를 보살피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회의 약자를 보살피는 걸 진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럼 강자는 강탈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은 신약으로 와서는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신령이 가난한 교회의 내적인 상태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한 거죠. 그치요? 그렇게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아주 심플하고 단순해요, 사실은요. 그렇게 많이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 그 누가 아침에 말씀 나누시는 우리 장로님이 진짜 목사님 이런 묵시법을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뭐 좀 성경을 좀 복음서라도 좀 번역을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될까요? 번역했다고 쳐요. 해서 그걸 누가 읽어요? 아몬데. 그 한글로 다 해석했어요. 아니 그 번역된 성경을 다시 원문으로 보면서 다시 재해석해서 조금 풀어놓은 게 이런 설교인데 그것도 읽으면은 2단이네 3단이네 저 인간 뭐네 욕하는 인간들이 성경 번역으로 쭉 보면 이게 무슨 해계망측한 말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말씀 나누다가 목사님 나는 과부예요. 그럼 다 놀라는 거예요. 저 자매 결혼 안 하셨는데? 이렇게 저 자매 저 남편 있는데? 이러면 우리는 다 이해하지만 근데 딴 데 가서 그러면은 큰일 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벌써 말, 언어, 문자에 대한 자기들만의 해석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지금보다는 5년 전, 10년 전에는 더 순수했거든요. 비웃으세요? 지금도 순수해요? 모르세요? 어떻게 하세요? 아무튼 지금은 좀 악할 수 있지만 그래 그때는 지금보다는 더 순수했어요. 확실히 그건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개척을 처음 할 때 제 마음과 신념 속에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성도들은 속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진실을 전하는 설교자가 있으면 이들은 진리를 들을 거다. 라는 신학적 신념이 있었어요. 미쳤죠? 그래서 개척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모르시니까 내가 지식은 좀 미천하고 좀 이렇게 그러지만 그래도 좀 진리에 가깝게라도 말씀을 잘 전하면 모르신 분들이니까 가르쳐만 주면 단박에 이해할 거라는. 내가 지금 길을 찾는데 길이 어딘지 모르면 누군가가 저기 그러면 찾아가잖아요. 그래 다 그렇게 헤매고 있는 어린 영혼들이고 다 이렇게 고통받고 고난받고 사기당하고 있어. 뭐 그런 생각으로 개척을 한 거죠. 그 한 1, 2년 지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목사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진리를 전하고 전하지 않고만의 문제는 아니겠구나. 그렇죠. 되게 중요하죠. 진리를 전한다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좁게만 봐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이 돼요. 이 문자를 가르친다는 얘기는 단지 문자와 정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율법이라는 그 문자가 깨트려지고 내 안에 그 생명으로 들어오는 차원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정보의 바다에 있잖아요. 다 책 보고 심지어 영어나 외국어를 잘 알면은요 정보를 얻는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진짜요. 네. 아니, 성경뿐만 아니라 의료나 뭐 자동차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 다 누가 봐요? 관심 있는 사람만 봐요. 네? 오늘 성경 본문 이게 와서 보면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 다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하나님이 가장 돌보는 그 신약으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여 푸토코스한 그 절대적 가난 속에 절망하는 자들을 향한 그 샘플, 상징적 이 대표인 거죠. 그렇죠? 내가 이들은 반드시 돌볼 거야. 이 말씀이죠. 그 과부예요. 근데 이제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한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본문이거든요. 본문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거 가지고 또 무슨 기도라 그래요? 강청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괴롭게 해야 돼. 새벽마다 가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봐라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 아니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시는데 정말 그럴듯해요. 한번 생각해봐도. 근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나고 나니까 들을 때는 그럴듯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얼마예요? 돈으로 환산하면? 그렇게 말하면 실감이 안 나오죠. 얼마라 그럴까? 한 1000조라 그럴까요? 네, 1000조. 그 1000조 이상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평생 셀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 숫자로만 숫자 세기도 힘들어 그거는 진짜요. 공부 세는 것도요. 1000조라고 쳐요. 구원의 가치를. 그 얼마 1000조를 빚졌어요. 얼마를 내면 그거 갚을 수 있어요? 1억 내요? 10억 내요? 그 누구는 1억 냈다고 하고 1억이 돈이야. 아유, 10억은 내야지. 야, 10억이 돈이야? 100조는 내야지. 누가 구원에 가까워요? 100조 낸 분이 가까워요? 물리학적으로는 가깝지, 물리학적으로는. 예. 근데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구원이 그런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인간이 자꾸 이 땅에서 뭐 하래요? 좀 100만 원이라 내봐 이거예요. 그걸 인간의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1000만 원 냈어. 너는 1000만 원 안 됐지? 내가 더 의로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간들이. 그 말이 안 되죠? 그 산소만 해도 알 수 있는 논리 구조인데. 구원은 구원 플러스 알파라는 개념이 없는데 자꾸 알파를 붙이는 거예요, 인간들이요. 그 1000조에 1억 알파 붙인들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네? 100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걸 뭐 강청기도라고 하나님을 달달 볶아야지 들어주신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계속 그게 그 서기관의 행위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비난했던 그렇게 사랑 많으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하셨던 태도라니까요. 그거를 말하는 사람이나 그 말했다고 또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으면서 강청기도 했던 분들이나 피장파장 매한가지죠, 사실은. 자,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뭘요?
아, 택한 자한테 원한이 있네요. 이 과부의 원한이잖아요.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원수라는 단어가 안티디스코래요. 이 단어는 대항하다 반대하나의 안티와 정의, 공의라는 디케이 합성어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원수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어디에 반대하는 것, 의에 반대하는 것, 공의에 대항하는 것, 이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너를 송사하는 자, 이게 안티디케라는 단어래요. 베드로전서 5장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이게 안티디케래요. 대적하는 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 율법. 하나님 반대편에, 아래의 세상에 하나님 반대편으로 건네주신 그 율법. 이걸 단어적으로 볼 때는 율법을 대적하는 자래요. 과부의 원수는 뭐예요? 율법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율법과 짝하며 율법의 씨를 받아 율법의 자식을 낳으며 살아가는 율법의 신부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 율법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네요. 그 율법이 죽어 여자를 뭐로 만들었다고요? 과부로 만들었다고요. 근데 그 율법이 여자를 대적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원한을 풀어주소서가 에크디케오래요. 동사로는 복수하다, 원수 갚다. 그쵸? 원수 갚는 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너네 원수 갚을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란 뜻은 나의 대적을 복수하여 주소서, 이런 뜻이 되는데, 성도에게 어떤 자각이 있냐면 율법에 대한 자각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이 나를 대적하고 괴롭히고 송사한다라는 걸 자각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율법의 아내로 율법의 자식을 낳으며 살아갈 때 그 율법이 항상 나의 편이었고 나를 응원해 주었는데 그 율법의 남편에서 벗어나서 그 율법이 성도를 대적하고 대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부는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원수 갚아달라고 애원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과부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는 간절한 탄원인 거죠. 그 과부 안에는 두 가지 상징이 있는데, 첫째는 남편으로 상징되는 율법의 죽음을 설명하는 것, 이 여자죠. 것과 두 번째로는 남편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죠. 이는 교회란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서 생명의 말을 잉태하고 출산해야 할 여자이면서 동시에 예수라는 육체로 오신 첫 번째 남편의 죽음으로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영으로 오신 두 번째 남편을 통하여 생명을 낳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자는 밖의 씨를 받아야지만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과 함께 과부는 그 씨의 주체, 즉 첫 번째 남편, 율법의 죽음을 필연적으로 경험한 자라는 얘기죠. 그게 과부가 담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원한, 그 율법의 원한을 자각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은 묘연한 거죠. 그렇죠? 우리 다 보세요. 다 어떻게 했어요? 교회 왔는데 이건 아닌데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데 나라는 존재는 나로 규정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는데, 하여튼 다양한 이유에서 진리와 은혜를 찾는 그 구도의 마음에서 온 거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요. 그렇죠? 맞잖아요. 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걸요?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온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냥 봉사하고 열심히 제사 드리고 섬기면 그러면 구원 받아. 그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거죠. 그게 과부의 가산을 탐하는 거죠.
그 원한으로 장사하는 거죠. 네? 그 원한으로, 가부의 그 원한으로 자기 밥그릇 챙기는 거죠. 그게 서기관들의 죄인 거죠. 인간을 움직이는 모든 욕망의 근원은 나의 생존과 나의 확장이라고 했지요. 모든 것은 나라는 존재의 생존과 외연의 확장을 위한 수단이고 방법인 거죠. 이러한 인간의 상태, 즉 욕망을 따라가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나를 나로 규정하는 방식이 내 외부에서부터 주어지는데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은 인간의 첫 번째 남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율법의 선악구조, 선악 욕망에 의해서 죄와 악, 저주와 정죄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나무를 먹기 이전의 선악 욕망의 상태이고 진리의 남편을 만나기 전의 율법의 남편 아래서 율법의 자식을 낳으며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상태라는 얘기죠. 인간은 이렇게 율법 아래서 태어나 율법의 욕망을 잉태하여 율법의 자식을 낳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율법이라는 첫 번째 남편 아래서 자기 욕망의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여자인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나쁘다, 옳지 않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질서 속에 주어진 거예요. 다 율법의 씨를 받아서 죄책감과 자기 정당화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유와 안식과 양식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보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남편이 죽는 거죠. 그게 예수의 십자가, 언약의 기둥의 죽음. 그게 구약에서는 뭘로 설명됐어요?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 다음에 곧바로 있는 절기가 무교절이죠. 그러니까 동전 앞면 뒷면이죠.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스타우로스가 우리 인생 속에 세워지면 율법의 선악 욕망에서 깨지는 거죠. 이게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애굽에서 곧바로 나오면 어디가 펼쳐져요? 광야네요. 거기에서 뭐 먹어요? 만나 전에 무교절날 뭐 먹었어요? 무교병. 병은 떡이니까 무교떡, 무교밥. 우리나라 번역하면 무교빵. 무교는 뭐예요? 누룩이 없는, 딱딱 말라붙은, 맛대가리 없는 그 쓴 빵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인 거예요. 양고기가 맛있어요? 무교떡이 맛있어요? 전 양고기 먹어본 적 없어가지고. 비싸요? 아, 그래요? 그럼 삼겹살이 맛있어요. 우리나라 번역하면 네. 삼겹살이 맛있어요. 무교떡이 맛있어요? 당연히 삼겹살이 맛있죠. 농담이지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 가부들의 그 성전을 삼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옛 성전 안에서 열심히 희생제사 드리고 있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그 희생제사의 내용이 두 번째 남편인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음을 전하는 걸 희생제사 드리는 자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넘어온 자들에게 그 내용을 가르치라고 서기관, 율법 교사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먹고 희생제사 열심히 드려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선지 사역을 하면서 계속 했던 이게 뭐예요? 희생제사 드리지 마. 하나님은 그 양고기, 소고기 원하지 않으셔. 니네 피해 제사 다 집어치워 그런 거예요. 그게 진심으로 드리지 않아서, 충심으로 드리지 않은 헛된 제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구원론적인 과정이 없이 그 율법 아래, 희생제사 안에, 예수의 십자가 안에만 갇혀있는 태도인 거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내용을 전하거나 가르치지 못했죠. 오히려 그 과부들의 원한을 이용하여서 자기 배를 채우는 일에만 혈안이었던 거죠. 실제로 제사를 많이 드리면 누가 가장 많이 돈 벌어요? 제사장. 교회가 커지면 누가 가장 돈 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 연봉을 성도의 인원대로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자본주의 질서예요. 그게 준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정말 주려면은 그 질서를 주면 안 돼요. 다른 차원으로 줘야지 사실은. 뭐 중요한 얘기도 아니지만. 그래서 계속 제사만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 제사 그만두고 무교절에 그 그리스도의 그 양식, 그 영으로 건네준 그 생명의 떡, 그거 먹고 광야를 통해 가나안을 배우라고 주시는 그 말씀을 아무도 전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선지자들이 어떻게까지 얘기해요? 여기가 주님의 성전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말도 진짜 엄청난 얘기인 거죠. 성전 제사 드리고 온 분한테 그거 다 뻥이에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계속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그들의 문자 자체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문자 헤게모니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저주와 화를 7번 언약으로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율법의 옛 성전 안에서 고기를 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과부의 가산을 탐하는 자들이라고 하셨네요. 이렇게 인간은 그 과부들의 그 옛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제사 드림의 내용, 스타우로스로 완성된 그 영으로 증거된 용서와 화해의 말씀이 아닌 희생 제사를 탐하는 태도를 예수님은 그 성전, 그 과부의 그 성전을 탐하는 자들이 서기관들이라고 선언하신 거죠. 오늘날로 이제 다시 의역해서 등가 번역하면 예수님 선지자 시대나 예수님 시대 때는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개혁을 하면서 반드시 그 문자 헤게모니를 파괴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물론 더 개혁돼야 되겠지만요. 그 문자의 의미와 문자의 내용을 해석하여 대중화하는 것으로 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장 보세요.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째 날에 누룩을 넣어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째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병을 먹는 자는 이살이 끊어지리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에게 보이지 않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생의 고기를 먹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어린 양의 그 죽음으로 우리가 나온 거죠. 근데 곧바로 그 다음 날부터 뭘 먹는다고요? 무교병. 무교병은 땅속에 며칠 있다가 나온 떡이에요? 3일. 예수가 죽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으로 건네준 그 영, 마태갈이 없는 이 율법의 육은 써서 못 먹는, 먹을 수 없는, 못 먹어요. 우리가 그 진리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 육의 본성, 율법의 본성은 그거 못 먹어요.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의 입맛은 누룩 없는 떡을 싫어합니다가 표현인데, 먹을 수 없는 양식이에요. 유월절 고기를 먹고 싶어 합니다. 선지자들이 희생의 고기를 더 이상 바치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바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유월절의 양고기는 땅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양식이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 맛없는 무교떡을 거부하지요. 그리고는 희생 제사 드리는 그 행위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거죠. 1000조짜리 구원을 1억 원으로. 단돈 1억 원. 말도 안 되죠? 1억 원이 단돈이라니? 그치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1000조의 입장에서는, 1000경의 입장에서는 단돈이죠. 그렇죠? 그게 인간의 행위라니까요. 그리고는 희생제사 드리는 그 행위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거죠. 율법교사, 거짓교사인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사람들도 그들의 가르침을 나쁘지만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들이 바로 과부의 가산을 탐하는 자. 없으면 마음이라도 나중에 뒤에 과부의 두렵게 나오잖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은 많은 걸 원하지 않지. 뭘 받으래요? 마음을 바치라고. 그들이 과부의 그 가산, 그 성전에서 그들의 그 구원의 기회마저 탐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진리의 입장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범하는 어떤 사람들 차원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그 진리의 입장에서는 그 진노와 저주의 모습이겠냐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옛성전을 통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구약의 선지자들의 성전에서 살해당한 이유도,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살해당한 이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도, 수많은 개혁자들이 율법의 문자를 가진 자들에게 살해당한 이유가 이 때문이죠. 그러면 그 진리를, 그 내용을 영으로 받은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이 율법의 세상에서 이들과 똑같이 살해를 당하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성도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 죽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거기에서 진짜 사랑이 흘러나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 하나님에 의해서 흘러나는 그 사랑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안에서 죽은 성도 안에서 흘러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걸 내리사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옛 성전의 희생의 고기를 더 이상 먹지 말고 사흘 동안 땅에 묻어놓은 진리의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 하니까 살해한 것입니다. 쉬운 말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죽인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 믿으세요 할 때 그 예수는 이 예수 아니죠. 희생의 고기 먹으란 얘기죠. 그거 먹고 너의 이 세상의 율법의 욕망과 너의 가치를 챙기고 확장하라 그 얘기죠. 1000만 원이라 내라. 1억이라도 내라. 그러면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하는 거죠. 희생의 고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는 맛없는 그 떡이 우리를 살찌는 진리의 양식인 거죠. 우리의 본성에는 맛없는 그 떡이 진리의 양식인 거죠. 그 양식을 먹어야만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 많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보라고 하셨던 그 내용의 진의를 잠깐 살피며 우리의 인생 안에 과부의 원한과 가난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그 진리를 구하는 영혼들에게 양식을 건네준 그 은혜의 복음을 나누고 공부하였습니다. 미천하고 불쌍한 저희에게 찾아오신 이 은혜의 복음의 사실을 그 생명의 말씀과 그리스도가 건네준 그 사랑으로 마음에 담아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 아래에서 세상에서 죽임당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양과 진리의 영과 은혜의 말씀으로 건네준 그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랑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목마른 자들에게, 푸토크스한 자들에게, 원한을 가지고 그 진리를 구하고 있는 자들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